할렐루야. 12월 27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머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서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시대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월요일 날 우리 복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가서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후 외환으로 매우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등장했던 선지자이죠.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반복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이 나라를 적대하며 이제 엄중한 시기에 심판하러 아니면 공격하러 오는 그런 바로 시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와 아모스 선지자는 미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우선은 미가는 이사야와 대조적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 학식도 뛰어나고 정치적인 배경도 든든하죠. 그러나 미가 자체는 가문은 매우 천한 가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모라셋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아모스, 미가 되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정한 가문, 학벌 여기 결코 매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이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가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그들이 고통받는 걸 대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왜 권력자에게 압박과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를 알게 있기 때문에 아모스 같은 경우도 미가와 또 다릅니다. 이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정의를 외치고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미가는
아모스와 비슷한 내용을 하지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성경은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끝납니다.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려갈 것이라. 이 끝날,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종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이 우상과 또 각 지역과 강대국들이 믿었던 신들보다 뛰어난 분임을 온 열방 앞에 드러나며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천년왕국도 그렇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마지막 흥왕은 부인할 수 없어요.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덮이게 될 것이고 산 중의 산, 신 중의 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구원의 주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세상의 법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질서를 이루고 세상을 작동하는 가장 바른 원리가 돼요. 이걸 떠나게 되면 고조선의 팔조금법 굉장히 성경의 십계명과 유사한 영향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이것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더라. 심지어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안에도 사회적인 법은 성경과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관계 속에 서로 간의 교호적인 어떤 법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치 제도를 반복하며 시행착오해봐도 결국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따라 공의와 어떤 정직이라는 이 두 코드 하나만큼은 역사적으로 불변해요. 왜냐하면 이걸 떠나면 다 붕괴되더라. 어떤 정권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완전히 회복할 것인데 그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회복의 날에 첫째 평화를 줄 것이다. 3절에 보면 그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유명한 전쟁의 무기를 녹여서 산업기계를 만들고 농기계를 만들고 그런 우리가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건 뭐겠어요? 각자의 소산물, 각자의 생산물에 각자가 소출을 누리며 서로 간에 탐하지 않고 풍요로운 가운데 서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 낙원 아니었어요? 이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되면서부터 인간은 서로 뺏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하는 탈취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평화적으로 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데 각자의 소산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교육을 통하여 평화적 관계를 맺게 되는 날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승리 또 통치자 하나님의 승리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미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우선 첫째는 뭔가 하면 바벨론에서 내 백성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두 번 다시 바벨론 같은 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저는 자들 또 오늘 환난받게 한 자들 다 이게 보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회복시키는 역사, 이게 또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이요 이제 걷는 곳 딸 예루살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미가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 미가는 탄식함으로 시작했던 본문을 알 수 있어요. 1장 8절에 벌거스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하는 말로 시작했는데, 오늘 4장에 오니까 기어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워 그 나라를 세워가고 승리하게 한다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9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를 통하여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러나 여인처럼 힘들게 나았어도 내가 거기서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낼 거다. 그러므로 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이 심할 때 절망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반대는 낭망이요 절망인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행동 지침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13절에 딸 시온이여 너는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뿔을 무쇠같이 하며 내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기어코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불법으로 탈취된 어둠의 세력들, 지금도 이 수많은 재화들이 불법 탈취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주인처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적인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용사들입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탈취물을 다시 우리가 도로 빼앗아 여호와께 드리며 그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는 예배 승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결코 그루터기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비록 잎사귀와 열매가 없는 낭망적 삶, 실패적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담비를 줄 것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담비를 줘서 기어코 줄기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기어코 내 인생에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소망의 줄을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 소망의 DNA를 잃어버리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 쪽에 더 소망과 희망을 던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